영광스러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무더운 날들이지만 더욱 강건하시고 또한 늘 성령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광고 드릴 것처럼 요새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우뚝 일어서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새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대입니까?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수없이 많은 유혹과 미혹들 또 핍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당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다시 기초를 다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소망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답답하고 막힌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삶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바로 이 길이구나 하고 그 길을 찾고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볼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요한복음도 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기적을 행하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안진뱅이 병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우리의 삶을 가장 크게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크게 결정하는 요인은 돈 아닙니다. 돈이 되면 좋겠지만 아니요. 돈이 있으면 좀 편안할 수는 있는데 돈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돈만 추구하기 때문에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성공과 실패일까? 아니요. 이것도 아닙니다. 남들 보기에는 참 성공한 사람한테 우와 그러지만 아니요. 이것도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크게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유치한 것 같지만 결코 유치하지 않은 이솝우화를 하나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이게 이솝우화입니다. 이솝우화인데 참 유치하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깊은 내면을 보면 이거는 결코 유치하지가 않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토끼하고 거북이가 이게 달리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거는 이 달리기에서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거북이가 이기고 토끼가 진 이유가 무엇이죠? 게으름 피워서 낮잠을 잤기 때문이죠. 낮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토끼가 왜 낮잠을 잤을까요? 토끼가 낮잠을 잔 이유는 토끼가 바라본 것이 거북이였기 때문입니다. 토끼가 바라본 것이 저 목표 꼬린 지점이었으면 낮잠을 안 잤을 것인데 토끼는 꼬린 지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거북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쟤 원래는 한참 걸렸네. 내가 이긴 거나 다름없어. 그리고 낮잠을 잔 겁니다. 반면 거북이는 무엇을 봤죠? 목표를 보았습니다. 꼬린 지점을 본 겁니다. 토끼를 보지 않고 목표를 보고 느린 걸음이냐 한 걸음 한 걸음 변함없이 나간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달리기에서 거북이가
이기게 된 겁니다. 자,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토끼가 거북이를 보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질 수 없는 토끼가 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질 수 없는 인생이 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엄청난 철학이 바로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토끼가 거북이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무엇을 보는가? 내 앞에 있는 어려움, 고난, 힘든 것만 보면은 내 인생은 늘 고달픈 겁니다. 힘든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소망을 보고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거북이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은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비록 거북이가 한 발 한 발 가는 것 같지만 꿈을 품고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오늘도 지혜로 세월을 아끼십시오. 오늘도 지혜로 세월을 아끼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껴야 하는 것 바로 세월이죠. 시간입니다. 시간. 오늘 본 말씀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은 이렇게 도전을 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한번 상상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북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면 역시 시간을,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되겠죠. 네, 바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성경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세상에 말하는 지혜와 성경에 말하는 지혜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고 박사학위를 많이 따는 사람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 시간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시간을 절약하죠?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것.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 분별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이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분별하고 또 보지만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할 때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죠. 훗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악과 함께 살아가고 술 취하고 방탕한 것, 이는 하지 말아야 되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별하고 분별할수록 보면 볼수록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데 보세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하다가 보면 어느새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시간들을 하나씩 더해 가다 보면 정말 많은 시간들이 될 겁니다. 이런 지혜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해서 많은 말이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뻔히 회개해야 될 줄 아는 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기도하는 일, 죽음의 순간에 평온한 양심으로 돌아볼 수 없는 일, 현장에서 불시에 죽게 됐을 때 발각된다면 안전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일 등에 절대 당신의 시간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되는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만 바라보며 달리다가 잠자는 토끼처럼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후회받자 소용없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이 말씀 시리즈 크리스천 라이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우뚝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혜롭게 사는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첫 번째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늘 찬양하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마다 노래를 합니다. 나름대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찬양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 말씀에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세상에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찬송에 관련된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다 찬송이에요. 오늘 이 본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자,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렇게 나오죠. 물론 하나하나 구분하면 이게 다 구분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를 보면은 이 목적이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죠. 자, 세상에 정말 많은 노래가 있죠.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한 하나의 문화일 겁니다. 이 노래 속에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그 노래 속에 그 생각과 의식도 담겨 있죠. 이 5분이라고 하는 노래 속에 그래서 엄청난 힘과 능력이 담겨 있는 겁니다. 5분 이 노래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노래에서 5분 동안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에 그 노래를 듣고 방청 속에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이야, 저럴 수 있구나. 이게 노래의 힘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5분 동안에 이 음률 속에 담겨있는 그 가사 하나가 마음을 후벼 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 힘을 가장 잘 알고 악용하고자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 대중문화라고 하는 예술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파고들고 사용하는 매개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이에요. 미술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이 노래를 신령하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는 말씀이 바로 서로 화답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화답한다. 보세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를 하는데 이거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화답하다는 거예요. 서로 화답한다.
이 화답하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랄레오라 그래요. 랄레오.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서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한다. 대화한다, 소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찬송으로 서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는 것. 바로 그 부분을 말합니다. 시를 갖고 서로 함께 화답하고 찬송으로 서로 소통하고 신령한 노래로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이런 것들로 서로 화답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쭉 다른 말로 하면 찬양하는 삶으로 늘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예배가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 마찬가지로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이 찬양을 마음의 중심에 놓으십시오. 중심에 놓으십시오. 마음의 중심에 놓고 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제가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저도 노래를 꽤 불렀어요. 세상적인 노래를 얼마나 잘 불렀는지 모릅니다. 콧노래도 막 흥얼거리고 말이죠. 그래서 뭐 그냥 아주 옛날 노래지만 뭐 울려고 내가 왔던가 뭐 이런 거 그냥 여전히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은 딱 스쳐 지나가면서 이런 곡조만 듣잖아요. 곡조를 한번 슥 스쳐 지나갔는데도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노래의 힘이고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느끼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합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바로 이 찬송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놓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거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지혜롭게 살고 시간을 아끼면서 사는 두 번째는 바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되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되 미리 감사하는 거죠. 찬양하는 삶과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추구해야 되는 삶은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하죠. 제가 한번 세봤어요. 구약에는 감사가 얼마나 나오는가? 무려 132번이 등장을 하고요. 신약에서는 감사라고 하는 데가 무려 64번이 등장을 합니다. 합하면 모두 196번의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 구약에서 132번 중에서 이 감사가 가장 많이 쓰인 곳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자, 질문.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저자는 누구이죠? 다윗입니다. 다윗. 자, 다윗이 시편을 가장 많이 썼는데 그러면은 다윗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이 감사를 제일 많이 썼어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근데 우리가 보죠. 다윗의 일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왕으로 지낸 시대가 있었지만 다윗은 이전서부터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쫓겨다니는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이후에 또 아들 압살롬한테도 쫓겨다니는,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다니면서도 그 입에는 늘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이 감사가 떠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는 64번이 나왔는데 이 신약에서 64번 중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자, 바울의 삶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의 삶은 편안하지 않았어요.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에 매를 맞기도 하고 돌을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결국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로 복음 때문에 이랬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언제 편안한 날이 있었는지. 그런데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늘 찬양하며 동시에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감사한지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가 왜 크지요?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이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공로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노력도 필요 없죠. 더군다나 내 행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모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것을 은혜라고 할 수 없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나 잘 삼아 주셨어요. 근데 딱 보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내가 주었던 구원 취소할게.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행위에 따라서 줬다 안 줬다 하면 이거를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주신 이 구원을, 이 은혜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실수, 이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또 나홀로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봅니다. 범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는지요? 언제 감사하죠? 여기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또 언제?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감사하고 내일은 감사 안 하고 그래야 되나요? 아닙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조건에 따라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으면 감사하지만 기분 나쁘면 감사하지 않죠. 이게 세상이 하는 감사의 방식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미국의 큰 사업가인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박사이기도 하고 사업을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크게 해서 크게 회사를 세웠고 큰 부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76년이었어요. 1976년에 이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이분은 갑자기 척추암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5년 전이죠. 이때만 해도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는 더 어려운 병이었죠. 척추암 3기 정도면은 나을 수가 없습니다. 약물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죠. 이 사실을 알려주자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 곧 죽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몇 달 뒤에 세상에 이분이 그 병상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곳곳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스탠리 텐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병이 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 일찍 천국 가게 되니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어느 순간에 암세포는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감사할 때 내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럴까 요즘 미국에 특히 정신병원에서는 이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 소위 이 감사 치료법을 더 많이 활용을 한답니다. 환자들한테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를 그의 삶 가운데 회복을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감사 치료법이 약을 먹고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단지 이 정신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육체의 변화에도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범사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것, 모든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초월해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상황 조건에 막히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쁜 상황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해서 장애물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장애물, 이 상황을 뛰어넘으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를 말하죠. 범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한 번만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늘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한 번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이 감사를 한두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늘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 지속적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쉬운가요? 아유, 나는 오늘도 몸이 이렇게 아픈데,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 돈도 하나도 없는데, 참 마음도 괴로운데, 더군다나 내 옆에 오연수는 이렇게 하나같이 속을 썩이는데, 이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이죠. 즉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고통도 있고 억울함도 있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고난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다고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다 그랬죠? 장애물, 현재 고난, 어려움 분명히 내 삶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죠. 불평하고 불만족하게 하는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감사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장애물을 넘어서 감사할 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미리 감사하십시오. 저는 매 순간마다 우리 아우름 교회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지금 얼마나 더워요. 더구나 얼마나 좁아요. 세상에 이게 보면 아이고 우리 교회 너무 좁기도 하고 참 이 덥기도 하고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곳을 한 분 한 분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100배, 1000배, 10,000배 놀란 결실들이 맺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보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토끼가 낮잠을 잤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잠을 자게 되고 결국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그 사랑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가득히 품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가득하게 축원합니다. 아멘.